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또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너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왜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또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재간성책 신약 419페이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귀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2025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재단 권속도 여러 상황 부분에서 개입하시고 말씀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육신 입고 잠깐 사는 날 동안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예배로 생명을 살리는데
은혜가 되는 그런 생활들이 되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시간도 거기에 알맞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해사 진리 일곱 영으로 대언영으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너희가 지금 뭐라고 그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좀 알아야 되거든요. 히브리 전체에서 너희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면 예수님 모시기 전에 했던 말씀, 또 히브리 12장 2절부터는 너희인데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게 틀립니다. 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는 말씀대로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저희들은 또한 거기에 알맞게 동일한, 예수 믿는 자는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요 더 큰 것도 하라고 그랬으니 일차적으로 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히브리 기자를 놓고 보면은요, 상황 놓고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히브리 13장 마지막 두 절 석절 보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복음을 전했지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이스라엘에서 일했던 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뻗어나가면서 또 히브리서 13장 또 마지막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지역 거기서 왔으면은 문안한다는 말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복음 안에서 문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히브리 기자를 읽어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까지 끌려가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끌려가서 죄 따져보니까 죄 없네. 석방해가지고 거기서 2, 3년을 가르쳤는데도 막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 끌려갔던 바울이 끌려가서 자유를 얻은 자리에 그 로마 가서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픈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오픈했다는 데가 문제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간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역사 스토리를 놓고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문한다 그러니까 그냥 장사하다 왔는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말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충성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계통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 언약 계통이 아니라 새 언약 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작게 얘기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 놓고 보면 이 우리 너희가 그랬으니까 멀리 갈 것 없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사이에 너희가 있는 곳은 어디냐 그랬으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놓고 보면서 어떤 사람들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수준은요. 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너희가 똑같은 말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말 표현만 달라져 있습니다. 예, 봉독하세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 너희가 있는 곳은 너희는 이 사람이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이룬 곳은 흑은 흑암, 어둠이고 흑은 검은 구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데 검은 구름이 있고 흰 빛나고 흰 구름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빛나고 흰 구름은 예수 생명세계를 전하는 그런 예수의 말씀세계의 말씀을 말하고, 또 흑은 그러면 검은 구름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모세율법에 심판하고 어렵고 할 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긴 주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거기서 말씀인데 율법 나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저주 나가기 때문에 혼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 포도주일 때는 거기서 청결하게 되면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계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써요? 빛나고 깨끗한 구름, 빛난 구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 계통은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외에는 부터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계통은 영혼 살리는 계통, 귓값죽 살리는 계통, 이 세계들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45절 우리가 거기 똑같은 사람인데, 예, 하여간 저 히브리서 12장 18절 마저 하고 하죠. 너희가 모세의 법이 거의가 아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기가 건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을 때의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룬 곳 도착한 곳은 그랬으니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하늘에 있단 말은 하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보니까 14만 4천 계시록 7장도 놓고 뭐 14만 4천 보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섰는데 뭐 얘기하고 뭐 있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시온산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면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계명이에요. 그게 시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상당히 중요히 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오니즘을 뭐 마케트 시오니즘 뭐 다 그러더라고. 근데 시오니즘 뭐냐면 하나님께 흩어진 백성들 구원시키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담 하와로 쫓겨난 백성들을 건지는 세계를 시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말하면 뿔뿔이 흩어지거든. 그 디아스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 천하가 다 만유가 주님의 것이고 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임다는 것인데 목회 우리끼리 모여 저도 그거 하다 맨날 혼났어요. 자꾸 나가는 거다. 그거 할 때만 되면 마음이 심란해. 그랬더니 자꾸 알맞게 할 거니까 알맞게 내보내라고 자꾸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교회 나가라. 되게 서운해 나는.
나는 의지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도 나가면 나갔다. 말씀이 나가면. 그러면서 골로새 2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몸으로 기도하고 산 제사 드리니까 영이 나가는 걸 그걸 권사님이 그걸 보여주길래 저 부엌에서 거기서 신옷 입은 천사 날개 달고 신옷 다 날개 달고 또 구두까지 신옷 다 입고 쫙 준비하고 있는데 그 보여주고 났으니까 왜 사람들 안 와요? 그러니까 벌써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있지만 고레 사람 얼굴도 못 본 사람도 거기 가서 일하는 사건들이 그랬습니다. 이 말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직접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가는 사람 목사도 못하고 막 이렇게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주신 자리에서 능력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낙심할 때가 많으면 꼭 그래요. 어서 보내가지고 내 기도 받고 있어. 이건 고쳐. 그럴 때 또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위로받을 때도 있고 또 좀 배가 좀 나오려고 그럴 때가 있으면 또 혼내키고 그러면서 근실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늘 지금 너희가 이룬 것은 그러는 것이 지금 시온산이라는 히브리서 12장 21절까지는 땅의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봉도 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예, 다시 왔습니다. 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정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하늘 피입니다.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수 피고 아벨은 생명이 없어요. 땅에서 피지만. 그래서 영들도 있습니다. 의인의 영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하늘에 올라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생활에 살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런 것만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이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 연복궤 앞에서 얼굴 맞대면서 진리의 말씀 주었는데 아마 이걸 안에서 나서 세상에 속했어? 나는 위에서 나서 세상에 안 속했어? 또 요한복음 똑같은 말이지만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 너는 안에서 땅에서 났어? 난 하늘에서 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하늘에서 나? 마가의 다락보지 말 위에서 났는데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건물이 있어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너희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오늘이야. 너희가 이룬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십자가 피 흘린 사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너희가 아니 자꾸 율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시 계속 강조해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쭉 공부해 보시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래서 율법, 세상권, 욕심 이런 것도 다 거의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다가 다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벗어버리란 말입니다. 그 육적으로 초보신앙 할 때는 진짜 감옥, 영옥 그러면 어디 가서 쫙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UCL의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결핵으로 들어가서 한 달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계셨지만 뭘 배달 좀 할 때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경 가지고 이거 한 달 있다 온 거예요. 꼴 안고 맨날 이거 왜 그럽니까? 왜 왔습니까? 그러면서 할 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외운 거 하나 또 그거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은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갇힌 바 된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이 했. 그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번다고 했어도 그게 뭔가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한 달 동안만 고생했어요. 아파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나가고 싶은데 탁 막아놓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잠깐 배달을 하면서 잘 이해하시 바랍니다. 실전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 본받지 말고요. 막 상대가 오니까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무시하고 밀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장사 속으로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막 무시하고 말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가둬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용서 못하고 내가 치고 내가 치고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할 때 많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뭘 하더라도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다 차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얀 가운만 있으면 다 의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턴들이 왔는데 하나만 진짜인지 박사님 닥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턴들이 와서 눈 까보고 다리 들어보고 막 죽겠어. 그냥 쿡 찔러보고 그럼 다 의사인 줄 알았지. 나중에 보니까 뭐 쳤군. 또 따면 또 같은 거 물어보고 또 같이 줬고 그걸 한 달 동안 시키더라고. 내가 그래서요 결핵에 제물이 돼서 그들 견습 제물이 됐어. 그럼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한 걸 탁 하니까 한 달이니까 약이 딱 맞으니까 나가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 아마 집에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뭔 약 먹었던 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이제 뭘 했던 걸 왜 그런가 하는데 그때 내가 세상적으로 좀 우쭐했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욕심을 했구나. 사람 만나서 사람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리서 12장 보면서 좀 계속 다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믿는 것이 자체가 뭐냐면 주인이야. 믿음이 또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영은 죽은 자 살리는데 제가 좀 뭐 하니까 부자 좀 되는 것 같고 말에 뭐 되고 막 그 배달 좀 하다 보니까 좀 잘 되는 것 같고 안 하면 나고 되는 것 같고 막 길 쓰고 막 해서 만나면 부끄러운 사람 많아요 지금. 어제도 좀 마켓 잠깐 갔더니 많은 사람 있는데 좀 부끄러운 사람 많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잘했는데 세상적으로 지냈죠. 제가 좀 무시한 것들이 많아요. 서양 사람들 사랑을 한 거 없어요. 그리고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끄러운 것이 많더라. 비즈니스 하더라도 생명 살리며 무슨 기업을 하든지 무슨 사람 만나는 걸 놓고 그거 한 거에서 조건을 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영생하는 쪽에 한 기업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는 싹 가져버리더라고.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외운 말 한마디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였다. 그 다음에 계시된 믿음이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계시한 거예요. 용서해. 그게 나보다 앞에서 뭐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 같이 먹고 살면서 이러면서 살면 좋구만. 1등 하려고 했던 건 박살 내게 하는 건데 박살 났습니다. 저 많이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으로 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가 LA 배달해가지고 돈 좀 모았다고 그리고 모았다고 소리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좀 없는데.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나 욕심 내가 나만 잘났던 거 이거 망가졌던 기간입니다. 내가 거기서 고맙죠. 이거 알게를 하니까.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받쳤는데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면 사람은 돼야 되는데 나보다 뭐 장사도 뭐 잘 되고 막 그러면 안 돼. 마음 아픈 사람 많이 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럴 때가 많아서 네가 지금 1등해 난 1등 돼. 네가 지금 1시간에 2시간에 2시간하고 1시간 그 문제가 아니라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 치렀어요 저는.
그만 치렀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매였다.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을 매임 받았는데 자꾸 나는 몰랐어요. 찬송가 248장.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다. 그런다. 바벨론에서 막 돌아오면서 그것만 생각했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저기 어떤 애가 또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저물게 시키더라고요. 저 이북에서 저 끌려가서 시베리아로 해서 막 고려인 전에 끌려온 건데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 그걸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보니까 고생했던 거구나 이런 걸 알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그렇게만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쫄쫄 끌려갔던 거 돌아오는데 내가 똑같이 생활하면서 미운 사람 용서고 내가 감옥이야. 내가 병들고 막 거기 그런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직장이고 뭐고 이제 어떤 환경이더라도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얼마든지 하늘 나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인데 그래서 매였던 종들이 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닌데 다 매였던 거야. 다 이렇게 줬는데 지금 다들 매서 말씀이다. 저거 용서 못하고 막 그러면 좀 매 있는 거예요. 또 그러지 마. 그러니까 또 그냥 병원 치려가고 또 그냥 자기 저 좋은 거 하다 그냥 쌈박질하고 직장 잘리고 해고되고 막 그러더라. 그러지 마. 있는 데서 거기나 저기나 똑같아서 뭐 사람은 좀 다른데 사람 만나서 오늘 사람 거기서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용서로 이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저 그걸 가르치는데 누가 그런 게 성경은 그런데 내 욕심에 내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열렸던 겁니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다. 카라스카 이런데 저 벨리스 박수장에서 헌금할 때 그 러시아에서 걸려가지고 시민권 탄 사람 하나 있어요. 젊은 애가 카라스카 하니까 목사님 카라스카 뭔 줄 알아요? 시베리아에서 끌려갔다가 그 백성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뭐 여자는 옵니다. 뭐 그래가지고 무슨 여자들이 힘이 없어 끌려가서 그것만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민족이 일본에서 해방되면서 팔려가고 막 그러고 일본하고 싸우고 막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코리안들이 돌아온다고 귀한다고 많이 하던데 그래요. 그걸 놓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니까 눈물이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도 좋지요. 저도 그런 거를 느꼈는데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안에 아닌 백성들 아담하오로 쫓겨난 백성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용서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샤 어디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 아직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분은 말이야 막 나가 선교사 막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멀리 있다는 거야. 막연히 하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 이걸 버리는 과정들입니다. 다시 시브리서 12장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거는 육적인 피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의 피입니다. 성경에 뭐 이사야 보면요 총칼 권세 창과 칼이 피가 아닙니다. 이제 마음의 피입니다. 마음의 피입니다. 이게 마음에서 피 흘리는 피입니다. 이건 잘못하면 이 싸운다고 육적으로 막 하려고 안 해요. 이거 미운 거 내 속에서 용서해야 되는데 이 못한 내 싸움에서 거치기 때문에 막 끌려가는 겁니다. 입에서 확 나가는데 찰난 척하고 아이고 그 사람 말빨이 얼마나 센지요. 나 못되고 막 하니까 아이고 내 알테니 빨이 말 참 잘한다고. 그 잘한 것 같은데 얘 용서로 사랑을 했으면 다행인데 그냥 퍼붓는 말 했으면요 아이고 그 내 속 시원하다. 이거 내가 같이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일과 자비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채워요. 지켜요. 그래서 오늘 이 싸운다, 피 흘리까지 싸운다는 말을 이거를 연단 이렇게 나가고 실현
은같이 금같이 불 가운데 집어넣은 시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냥 하나님 성령 받고 방언받고 병고 집어넣으니까 된 줄 알고 막 그랬다가 막 계속 내가 망가지는 것뿐이야. 어쨌든 잠깐 힘주는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러더니 예수님 말씀은 내 속에 와서 중심으로 임어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 축복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오른바다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더니 어떤 하와이 있던 어떤 권사님이 와서 그걸 한참 끝나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상해요. 왜요? 벨리산 최고사요. 글쎄요 내가요 오른발은 태평양 바다를 밟고 왼발은 하와이 땅 밟고 이게 뭐예요? 계시록 10장인데? 예? 여러 유명한 사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10장인데 계시록 7장에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 땅에 율법을 해할 권세 막 쓸어버리는데 하지마. 살아계신 하나님 인 영원 살인 말씀이 종들이 인치까지 하지마. 그건 죽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때 건져내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확인시켜주면서 이제 줄기는 대충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같이 보니까 깨끗이야. 성결이야. 한마디 한마디 돌 때마다 내가 저 사람 놓고 대신 다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 피 흘리는 피운의 마음의 피인데 이 마음의 피인데 이걸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 보세요. 이게 멀리 에돔에서 막 피 뿌린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서는 미워하는 건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버리는 그 과정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몇 절이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등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바라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식혜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 거기 보니까 우리 에돔에서 홍포를 입고 있는데 뭐냐니까 피가 묻은 거예요. 더러운 피. 예수님 몸이 또 뭐예요?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죄악과 싸우는 피입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게 마음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겉사람하고 싸우려고 안 했어요. 이 마음 속에 생명 있는 말씀이 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영혼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성령 보내줘야지.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하나님 나는 성령 세례 줄 거예요. 이걸 계속 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세례안이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를 주는데 세례안이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비둘같이 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아요. 성령으로 세례 준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래 이게 전체 속숭심의 세계를 말하는데 에돔은 뭐예요? 에서가 있던 데고 야곱은 뭐예요? 세금 이쪽 지역이지요. 그래서 외모만 바라봤던 그 계통 장자인데 외형적을 많이 보고 하나님 묘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악하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뭐냐니까 잠언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미워한다. 그게 뭐냐 했더니 악한 게 뭔가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도 악한 거였어요. 그 예수님 계통, 다윗, 야곱 계통 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계통, 영원 살린 계통인데 야곱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야곱 나보고 한 소리지. 그래서 야곱 쪽에 족속 중에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보죠. 1장 31절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래서 야곱의 왕을, 그래서 그 야곱의 왕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우르랑대는 여기 살아계신 성전이네. 잠자던 돌베개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잠자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입신 들어간다. 그게 몸은 영은 빠져 자기를 보는데 자기도 옆에 있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막 그러대. 그런 정신도 있겠지만 자기는 영 빠진 육신이에요. 근데 그게 정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정신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끌려가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런 뜻이에요. 지와 계시의 정신을 정해서 그 단어 외우느냐고. 아버지 앞에서 1장 17절 지와 계시형을 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계시형입니다. 아유 좀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질수인데 그 단어 외우느냐고. 똑같은 이상 계시가 뭐니 열어주는 거. 아이 구원해주는 거 인봉했잖아. 열어주는 거 풀어줬잖아. 아이 미운 사람 용서해봐. 그러면 다 되는데 뭐 저가 해주기 싫어. 그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 못되는 좀 혼나봐야지.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매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 내가 잘 되나 보자고 가는 사람은 후손부 그냥 다 있어. 아주 무서워요. 더 심한 병까지 걸리고 정신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많아요.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야곱 집에 왕이란 말입니다. 왕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왕. 성경에서 말하면 왕이면 하나님도 되는 거 알기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보니까 너희가 싸울 때 죄와 싸우고 피 흘릴까 싸웠단 말은 이 마음속의 피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 2장 보니 창과 칼이 변하여 낫과 보습. 낫은 수수하는 거, 보습은 쟁기야. 그 쟁기는 뭐냐면 땅을 갈아엎는 거, 마음판 갈아엎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마음 속에 주는 말이거든요. 이걸 놓고 자꾸 입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공부 좀 더 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이게 그 공부를 더 하는 게 또 뭔가. 그래서 창조 좀 더 하려고 한 번 더 성경을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나? 그랬더니 겉사람으로 보던 사람들 속사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그거 하나 보자. 잠언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의 전쟁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네, 마음을 연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도가니는 그러세요. 질그릇. 그래서 제 집에 막 몸 아프고 막 이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풀무는 금입니다. 금, 불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신앙에서 막 집어넣습니다. 핍박 환란 들어오고 막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사건, 이거 만듭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거 들어가는 거죠. 그 질그릇, 몸, 흙으로 만들었어 이거. 그래서 이제 주일이지 그것도 할 줄 알아요. 율법도 알긴 알아요. 근데 변치 않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7절 너희 믿음이 풀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것도 귀한 말입니다. 믿음은 죽은 영혼 살리는 믿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합니다. 예. 그래서 가난도 올 때도 있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올 때도 있는데 마지막 목숨 끊어져 가도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목숨을 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 여기까지 나오는 그대로 순교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 순교가 예수님 말씀으로 순교하면 참 좋아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순교하신 분들 다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보면 믿음의 증거는 있지만 토부룩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칼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영혼이 온전치 못해요. 몸으로 있고 사한지나 둘 줄 아는 사람 통해서 그들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잠언 17장 3절 한번 보세요. 다시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이 짐승 마음이 사람 마음이지. 그 여호와는 계속 마음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잠언 27장 20절, 21절, 22절 본거같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네,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사람은 칭찬으로 시련하고 단련합니다. 뭐처럼 우쭐하면 좋을 줄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어서 하는 건데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영광 자꾸 하면 영광 가르칠 때가 많아. 제가 그걸 잘 많이 했으니까 진짜 많이 내가 가르쳤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도가니 그 이사야서 시편 2편에 보니까 너 아들이라 너 절장고 되면 질그릇 깨뜨린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날 모슬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 후계 땅에나 후겠어. 그거 깨뜨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휴 얼마나 소리 뻑뻑 큰데. 우리 선배 목사님 한번 하시겠어. 야 소리 퍽퍽 지른다고? 이렇게 배째고 들어오냐? 마음 못 들어온다. 마음 뺏기면 그만이다. 생각. 근데 생각이 율법의 생각하고 마음이 예수님 말씀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단봉도 갔어요. 22절 보세요. 잠언 27장 21절 22절 다시 봉도 갔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이 상당히 하였느니라. 중요한 건데 우리 지금의 목사님 정교사 가면 다 해줘요. 할 말인데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고 강원도 가면 뭐 멀찍이 국수라든가 뭘 하려고 그런 거 하면 옥수도 쪄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껍질도 벗기고 다 그래야 되는데 디딜방아도 있고 뭐 한단 말입니다. 고기 나는 해봤으니까 알아. 마늘 찌고 뭐 치고 할 때 힘들만 집사람이 이것 좀 쪄줘. 마늘 쪄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고추 요새 목사님 요새 물고추 그런 거 어떻게 쪄요? 그냥 기가 획 돌리면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 내가 해보니까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니까 곡식과 같이 넣는데 미련한 사람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거, 미운 건 용서 못하는 거, 이게 안 벗겨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가서 네가 나를 그렇게 해나 보자. 이거 안 벗겨지는 거. 하나님은 오늘 연단한다고 그러는데 채찍이랑 연단 이거 얼른 내가 저 이쁜 사람은 시켜서 전사님 나중에 권사님이라고 알았어요. 권사님 그랬어요. 근데 팔이 친척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안 좋아.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자기 챙기려니까 속상하니까 미워하니까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난 몰라. 그분이 그랬으니까 알지. 그러면 여기 오시긴 오셨죠. 한번 왔지만 사모님은 2번인가 3번 오시고. 안 움직이는데 이쁜 게 뭐냐면 하나님 죄가 뭐죠? 죄가 뭐죠? 계속 팔에서 어디서 움직이시더라.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좀 자신 있으니까 기도를 받는데 영사하고 축복한 큰 소리 억 지르는데 그러고 내가 놀랐어.
그 사람한테 예언기도를 해줬지만 나야. 그거 가지고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을 다스리건데 축복 받을 사람 상대가 보면 축복해 줄 사람 축복받아. 꼴불견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란 말은요 진짜 꼴불견이에요. 그걸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년 내내 사랑 나갈 겁니다. 아주 귀가 따갑게 해야지 되더라고. 한 번, 두 번 하니까 아니더라고. 그 사도 바울 내 성격이 못돼가지고 한 번 더 싫었는데 내가 다시 말하니 더 거듭 말하니 네 다음부터 또 잊어먹을까 또 저한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거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미운 마음이 안 가실 때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축복해 주는 옛날 같으면 아이 하나님께 했어. 큰맘 먹고 한 것 같은데 예수님 피값 300석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정성껏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 당연히 안 나가면 내가 지금 부족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해 놓고 찐단 말이 절구 통해 놓고 찌는 건 찌는데 뭘 미란 거예요. 미란 자는 뭐라고 써요? 기름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다섯천에 미련은 다섯천에. 근데 뭐 등불이 뭐예요? 등불이 예수님 말씀이 등불이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 안에 뭐라고 써요? 생명, 사람들 생명의 빛, 영혼 살리는 등불. 그래서 미울 때 용산 등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차는 뭐냐니까. 그럼 준비하는데 딱 오실 때 뭐 준비하는 게 뭐야? 그럼 뭐 미운 사람한테 거기서 원수 같은 사람 오는데 거기 용서하고 축복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어디다 준비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사랑해라. 그 사람 맞지 안 맞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저를 몇 번 하고 싶어. 아주 말씀 놓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사랑해라. 근데 저 권사님도 육성 있으니까 저런 걸 사랑 말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받는데 올바로 받으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속을 고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 하는 과정에서 막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부끄럽죠. 저한테 얘기할 때. 근데 저도 그래요. 말씀 받아서도 고쳐가는 과정은 저 똑같습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럼 뭐 이거 말씀 좋아서 공격지는 게 뭐냐? 이게 뭔지 알아? 저것들은 내가 날 다치는 거예요. 그 사람 놓고 인생 채찍고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이라고 했어요. 아유 사람 만나도 저런 사람 만나지. 이건 아닙니다. 오늘 아까 시편 64, 이사야 63편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만민을 다 밟는다고 그랬잖아요. 만민을. 그 밟는 건데 또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17장 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준 게 뭐냐? 영생이야. 밟는 거야. 시편 이사야 63절. 죄악 율법은 밟아버리고 내가 용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밟혀야 되는 겁니다. 대신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주기 싫으니 지는 이 말씀이 나 집사람한테 혼난 적 있어요. 내가 이제 요즘 또 말하기는 말씀을 맞긴 맞는데 당신은 잠깐 무시하는 쪽으로 억양이 나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응? 그래? 대체 몰랐어요. 한 2번을 그렇게 하더라고. 당신 말씀 성경 맞긴 맞는데 약간 무시하는 억양으로 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 속에서 악이 있구나. 말씀을 전하도 불쌍히 여김으로 이걸 건져낼 수 있는 말인데 실제 몰랐어요. 아니 말씀 전하니까 대체 뭐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 말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 맞긴 맞는데 무시하면서 해. 나 무시하는데 전하느냐고 전하기만 했는데 근데 말 어투가 니네들은 당신들은 몰라. 그냥 아주 무시하는 말 같아. 지금에서야 깨닫고 그냥 떠올라요. 그게 뭐였지? 그때 내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 싸지싸. 그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어. 지금 만나보면요. 하나하나 만난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막. 그런데 아니요. 사랑하는 자를 붙여줬어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자.
아침마다 눈물이 나와요. 내가 정성스럽게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 놓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사랑 가지고만 나갈 건데 서로 사랑할 상대가 되시니 고맙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를 성공할 때는 족보 색 만들려고 그랬어요. 가족 족보도 있지만 인생 족보, 생명책 족보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뭐 억지로 족보 써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놓고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사람으로 족보가 빌리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냥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알았으니까 뭐 그 정도 했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그래서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빌레몬서의 빌레몬이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께 연결되도록 한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아니 무시하는 것을 하니까 마음이 간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얘기하니까 누가 얘기해서 고맙긴 한데 그땐 그거 몰랐어요. 사랑으로 영이 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힘이 됐으면 능력이 됐으면 그 사람에게 변화돼서 은혜됐으면 이게 문제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날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인데 세월만 잡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해바라기인가 뭔가 해가지고 사랑으로 한 노래 그 가사까지 이재영 목사한테 좀 보내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 노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십자가 지난까지도 아는데도 중심으로 진실로 하는 거를 올해는 내년에 뭐로 할까? 진실로 사랑. 나 한번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꼴보기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이야. 원수야. 저들을 바꿔놔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원수였어. 그래서 오늘 달려서 피 흘리까지 싸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징계하신데 아들이면 됐지. 내가 그래서 이 아들이 주인 되고 막 그랬더니 야 아들이 나를 징계한다. 그래서 한때 반대해가지고 말씀 받아가지고 중심으로 눈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 그거 주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갈 수 있는 바꿔지고 힘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려우면 혹시나 뭐 하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냥 목사 딱 손 떼고 목사 관습 제일 좋은데 서서히 얘기할 때 내가 하고 나서 그 능력이 안 미치고 바꿔지지 않으면 제일 괴로워. 근데 나는 알아요. 막 무대 뿌려박고다 보면 네 그러다 바꾸는 때가 있어요. 그러고 돌아서면 쓱 생각 너 뭐 했어? 눈앞에 와서 가르쳐달라고 너 뭐 한 거냐? 그러니까 생각이라도 한번 저 불쌍히 여겨달라든가 내가 진심이 나가려고 해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라도 요즘은 떠오르니까 고맙대요. 진짜예요. 옛날 같으면 저 사람 막 자기 얘기만 2시간 하면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런데도 거기서 또 사랑으로 네가 불쌍히 연방 달라고 한번 해봤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만일 못하고 요즘에 하나님 나 목회를 할 때 올해부터 그랬어요. 사랑으로 좀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LA에 있는 화중 집사가 화요일마다 성교를 오는데 저기 돌아보니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는데 그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대. 믿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랑이 뭐 죽은 영혼 살리는 건데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사랑이거든요. 성경에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 말씀 놓고 죽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싸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2장을 보면 창과 칼이 변해 낫과 모습인데 내 마음판 갈아엎는 겁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보세요.
마음에 가지고 옷을 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경하라는 말은 뭐냐면 육축 땅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미움과 용서받던 율법 싹 갈아엎어버리고 내 속에 사는 예수님 말씀 좋은 땅, 결실하는 땅,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내 보니까 그 사람 날 정확히 봤으니까 어찌 왜 말씀을 맡긴 맞는데 왜 그렇게 약간 무시하는 쪽으로 해?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고마웠어요. 그렇게 하기 쉬운 거 아니지, 부부지간도. 봉대보세요. 나여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위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내 마음에 가지고 오십니다. 아담 하와가 쫓겨날 때 가지고 올 집에 은혜 옷이라고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놓고 지성소 못하는 딱 막아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거 주님께 다 열어놨는데 내가 아예 안 되고 내가 또 닫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 다 했어. 그래서 다 가르쳐줬어. 그래서 다음에 마태오 6장 주게 되면 다 캘거. 마태오 6장 14절 15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고 땅에서 매면 또 하늘 매고 네가 용서해줘 그럼 하늘 풀어 다 풀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다 줬어요. 근데 그냥 기도를 어떠나? 나도 한번 숙면해봐. 기도를 하나님 빡시게 해달라고. 어떻게 빡시게 해놓은 거야? 지금 목요일날 성경관팀이 그래. 목사님이요 기도를 빡시게 해. 빡시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빡시게 하는 그분이 했으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 큰 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성껏 했느냐, 진실로 했느냐, 그 내 것 가지고 했느냐, 내 마음처럼 했느냐, 이걸 놓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신년 내내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하늘 백성 만들어 놓아서 하늘 말씀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저들 세상에 보낸다, 감옥에 보낸단 말입니다. 악한 세상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서 같은 세상 보내서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 놓고 야곱과 약복하면서 자기 것 재물을 넣는 다 가지고 다 뺏겼잖아요. 간신히 다 사랑하는 아내까지 마지막 보내. 참 내 거 끝없이 주는 거 사랑인데. 저는 그거 있어요. 저는 있어요. 나는 똑같이 봤으니까.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을 때 딱 줘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목회하고 부부에 가면 요거는 우리 교회에다 줄 거 안 했어.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 바꿔 주었으면 더 큰 걸 주는데 그 욕심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내가 망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있는 대로 다 퍼주고 나면 토요일이면 주일마다 말씀 전하면 벌벌벌 떨린대. 근데 신학교 교수하고 그렇게 신대는 그래요. 나보다 나서 나는 요건 안 주고 우리 식구들만 주고 아주 못한 거예요. 그건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물론 뭐 이어붙여서 말을 개돼지에겐 주지 말아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요. 그래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쓰려고 좋은 마음도 없어? 좋은 마음도 없어? 이 말입니다. 제일 좋은 마음. 금방 내 속에 악이 바꿔지는 것이 금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연단하고 고쳐진 과정들이기 때문에 각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우셨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 목마른 자, 저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잔치를 배설하면 갚을 것이 없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 영원히 죽었는 자들에게 대접하랍니다. 그걸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14장
동그라미 12절부터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상석에 앉지 말고 나중에 앉으라 하면서 대접한 자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리 들어가야 된대. 공대우시 바랍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과 가장 귀한 겁니다. 빵 주고 물질 줘도 참 좋아요.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생하는 영은 생명사님 말씀 그건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난 내가 직접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요거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기도만 해도 신이 가서 역사하더라고. 사람에게. 예, 공대우씨.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요, 모세율법 생명이 없어요. 율법 가지고 생명 못 살려요. 그 권사님에게 난 그래서 그 계시 봤다는 소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성 듣다고 했더니 그만해서 내가 잘 안 듣어요. 하도 보고 봤다는 소리 많기 때문에 물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권사님 말씀을 받는데 주님 말씀으로 받네. 참으로 받았네. 그런데 그걸 놓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고생을 좀 하셨어요. 저도 그랬고. 이렇게 의심으로 이렇게 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따라오지 말고요. 예수님 말씀이 오르면 그거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갈아엎는 겁니다. 율법에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개혁할 때까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왜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개혁할 때까지 마음판에서. 그래서 잔치를 배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누구냐면 모세율법 생명 없어. 마태 13장에도 보니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 있는 것도 빼고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빼긴다면 말도 안 돼. 몸을 가지고 용서할 줄 알면 되는데 용서할 줄 모르면 임원과 재물이 된 걸 왔는데 마주 뺏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 가진 사람 저 사람들 못되고 어찌어찌 막 율법하는 사람 저거 살리고 천지래요. 이거 볼 줄 알면 되는데 이게 재물로 거기 다 끼리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 용서할 줄 알면 그냥 건지는데 뭐라고 써요? 없는 자는 생명살마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야. 어쩌면 이걸 베푸니까 막 저주하니까 그래 아는 사람 이거 그냥 웬 복이야. 그래도 복이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악다 먹는데 저렇게 다 있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아는 사람 저 설레라고 하는구나 알고 나서 하나님 거기 사랑이 더 풍성케 앞서서 하는 겁니다. 계시록 8장부터 10장까지가 나팔이에요. 9장까지가 무적행위 다 나오는데 저 무적에 들어갔다가 막 나온다는데 그게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별소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운 소리 뭔 소리 안 돼. 그 사람 그 밭을 가로치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적에 그 무적에 가건 말건 뭐하든 뭐하는 게 그거 누가 다스려? 그렇게 있는 영혼들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7절 8절 보세요. 무적에서 짐승에도 뿌리 몇 개 막 그래요. 이게 어떻게 생겼나? 그랬더니 땅에 거하는 자, 예수님 말씀 아는 사람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무슨 이 짐승 십계명 뿔 막 그렇게 생각 맞구나. 예수님 영원히 없는 생명살이 없는 말씀입니다. 예, 봉대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의 읍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다 끄집어내서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짓말인데 그렇게 미혹된 영혼들 죄는 버리면 돼요. 이걸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봉도 왔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동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왜? 땅에 속한 자하고 생명체 기록되지 못했어. 예수님 말씀을 모르니까 생명체 기록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요 자꾸 이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추석고 나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추석고 주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니까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되게 서울 가서 막 손이 대수 제 손이 무지무지 찼던 사람입니다. 손을 잡고 하나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손에 땀이 촉촉히 배요. 어찌 이상하다. 그리 배면서 자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가르치더라고. 또 직장 가니까 직장 오라고. 또 그냥 이제 신학교하든 교회하면 교회하고 이렇게 하나둘 이름 부르면서 하면서 또 주의 종 들으면 주의 종 나라만 나라 놓고 그 여러분 있는다. 능력 주신 만큼 안에서 여러분 하나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이름 부르시고요. 개인적으로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이름만 부르다가요 혹시라도 놓치면 모를까 봐요. 하나님 내가요 혹시나 말을 놓치고 오래더라도요 하나님 미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죄를 닦아주시고요 대신 십자가 전 기도를 바꿔주세요. 네? 제 아니 혼자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름 부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영혼들 다시 끄집어내서 바꾸세요. 우리 거기 과거인데 하나님 오늘이 항상. 그러고 나니까 옛날 사람이 막 목사님 막 전화했네. 이 사람 웬일이야? 그게도 했던 것이 역사가 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시온이면 돼. 여러분 시온이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야 십자가 거기가 시온이 집입니다. 남의 집 살려도 영들이 다 오는 겁니다. 나 진실한 재물이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뭐 딱 꺼내서 죽는 거지만 그렇게 안 시킵니다. 마음과의 전쟁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뭐 어렵고 힘들어 그런 건 없을 때 생각과 마음에서 뺏기지 마시고 이기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진짜 저는요 제일 겁이 많았어요. 막 죽으려고 다가 보니까 아파고 되게 베드로 11장에 보니까 톱으로 켜 죽은 사람, 칼에 죽은 사람, 그 사람들 영원히 언제쯤 못해? 이 몸 가지고 재물 돼서 그걸 탈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재물 된 인물가 너무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생명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11장 12장에 그 연단하는 겁니다.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빨리. 그래서 저는 자 병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은 대접할 잔치 대접하려면 뭐라고 해서 갚을 것이 없는 자 50억 가진 사람이 뭐 대원래 피값 주는데도 내가 남을 피값 주고 샀는데 저주 아래 있는 거 자꾸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내가 혼났지. 그러니까 나도 싸지고 보니까 옛날에 요시아에 가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 축복해 주셔서 값브레스 아메리카 많이 했습니다. 세금 안 갖고 왔습니다. 뭐만 있으면 세금부터 내면 돼.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그래요. 아주 그냥 그때 당시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저주야 안 받고 일본도 저주가 보다 결핵이니 배병 각질 성리장 제일 첫 번째 오는 거야. 다 꺼냈다. 어느 사람 또 그거다 결핵이라고 또 문제가 있거나 또 이제 때가 되니까 자꾸 눈치 보면서 뭐 목사님 기도 그래.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결핵 이거 내가 율법의 저주구나. 자녀 생산 문제라든가 내가 엉큼한 생각했던 거 이거란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용서해 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창피해도 괜찮아요. 그까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못해요. 난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죄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까지 문제니까. 그게 풀어지는 거야. 야, 남들이 하지 못해. 가지고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보다 잠깐 주사 한 대 닦고 막 맞는 게 낫어요. 그래 오늘 아들이라도 권한을 통하여 주십니다. 연단을 통하여 주십니다. 도가니는 오늘 필문을 금을
하나님 칭찬으로 연단하시는데 잘한다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다음 뭐예요? 성경 뭐 사랑한다, 뭐 칭찬받으라, 이게 다 넘지 질문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살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옥중 권사님이 좀 mik주에 어림 쪽에서 어지럼 쪽에서 했잖아요. 보면 목사님 막 철쭉꽃 반짝 철쭉 알았어요. 진짜 철쭉꽃이 뭐 철쭉꽃이 뭐예요? 뭐 무궁화 같은 거, 저 진달래 같은 겁니까? 내 귀에는 어떻게든 때를 따라 꼽히는 거 그렇게 됩니다. 어지럼 먹겠습니다. 꿈은 좋은데 실존은 용서해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거기서요 이제는 강해야 됩니다. 저것들이 저런 것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뭐 아닙니다. 그걸 놓고 내 나라입니다. 나에게 맡긴 겁니다. 꿈꾸는 사람 꿈내게만 끝납니다. 말씀 받을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예. 한 사람이 전 두 사람도 나도 그 저기 거기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단시킵니다. 각자.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 성경에 사랑하는 자, 예수님 말씀은 생명살인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전까지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누누이 말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보세요. 우리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기뻤어요. 근데 이제 내 속에 와서 이제 고쳐져 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결실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 3장 20절 성령 받아서 너희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뺏고 있다는 말은 사람 생명 영혼 살리는 성령 받은 우리 몸은 성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 더럽히지 마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 그 34절 하나 보세요. 아들 보면 영생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걸 요거 놓고 하나님 나는 요거 내거 하나님 보낸 사람은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 했으니까 요거 내거 줘요 그랬어. 하나만 더 보고서 하죠.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보세요. 여기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물 세례 줄 때 예수님 물 세례 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네 성령으로 세례 주는 전에 이렇게 날 멋도 모르고 성령으로 세례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봉대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증거하면서 전하면은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뭣도 하나님 난 성령으로 세례 줄게요 뭐 그러면서 방언받고 성령 이것만 채우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긴 맞지만 그 성령으로 세례 준 자는 잘 들으세요. 어디 다스리는 거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에 새별 떠오르는 이거 새벽별 계명서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병이 나고 너 유시한 물질보건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세례 준단 말입니다. 세례가 회개, 마음에 회개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물로 회개 교회 세례 주면 예수님은 너희 크시니 나는 그의 신발도 감히 들지 못했나 하면서 그런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단 말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 빼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회개지. 그 하니까 점점 보니까
이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너무나 경건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했어? 남자 죄 한번 닦아줘본 적 있어? 대신 용서해본 적 있어? 나 하늘 백성이야. 구원받았으니 그 생명 가지고 남 살리라고 줬지. 와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보라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떠했어? 창조하라고 그대로 줬다는 말이에요. 남을 살라고 준 생명인데 구원받지 아닙니다. 다 이거 뭐예요? 포도나무 붙어있어. 열매 맺히면 잘라버립니다. 그게 정신이 보톡 드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철두철미하게 나 깨끗해 재물이 돼서 남 살려줘야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거 참 기가 됐어도. 그래서 내가 살면서 뭐 한 거야? 내가 뭐 한 거야? 열매가 있나 없나?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주는 자, 이게 뭐니까 성령. 그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하는 회개주 물로 세례주거니와 내 뭐야?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러 세례주는 걸 회개해요. 회개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세상 더러운 거 빼내버리고 예수님 말씀 축복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성령 세례하는 성령의 세례 주는 사람들이 세뱃별, 계명성, 영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멈춘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들으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느냐고 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면 죽은 생명 살리는 것이 믿음이지요. 율법으로는 이렇게 되지 못한 죄 용서 받지 못해. 용서 못해. 그 성령 받아가지고 그까지 받았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만 하다. 이건 이제 해야 되겠더라고. 오늘도 제가 하다만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아버지 제가 하는 소리 제발 이렇게 설교하는데 좀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부탁입니다. 제가 좀 더러워도요. 말씀이 자꾸 실전에서 떠올라서 그대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능력한데 너 깨끗해 능력 나가. 바꿔주고 저면 이건 나만 깨끗한데 저 사람은 왜 안 되지가 아니야. 나 깨끗하면 돼. 또 그게 구하면 저저 넓게까지 퍼져. 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주는 자,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주는 자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요거 16장 7절, 8절, 9절은 내 속에서 세상 버리게 합니다. 미운 거 버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은 진리 가운데 미운 거 용서했다고 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내 속에 되는 것부터 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랑해라 했지만 내 속에서 사랑의 신이 막 나왔거든. 빼는 기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해서 주셨어요. 전 옆에서 봤습니다. 제가 벌벌 떨렸어요. 배신처럼 해서 그냥 희생하셨구만. 그때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위에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나이다 할 때 배신처럼 해서 고쳤습니다. 그때 하신 걸 내가 안 잊어먹어요. 나 깨닫게 하시려고 고생하셨구나. 정확하게 말씀 주시고 그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어 그때. 난 옆에서 고출해. 그런데 날 보고 가르쳤습니다. 날 저한테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저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남이 뭐라고 그런다 그러면 훌륭한 것도 많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제일 편해요.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는 내 속 사람 못된 거 빼내고요. 용서 축복. 내 속에 미운 거 있으면 마음에 독한 시가 닿으면 사랑하지 말라. 마음속에 진리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지 않은 세상적이요. 정욕적.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것도 뭘 그래. 마귀가 사람을 불렀다고 저 어떤 목사 마스크 그런 그만을 해봐도 안 돼. 예수님 했잖아요. 그거 맞아. 내 속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의 아버지 뜻이 죽은 영혼 살려면 축소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외모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 가지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보다 깨끗한 재물이어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가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제일 제가 속상해요. 막 전사님, 목사님 우리 아들 목줄 기도 네 하긴 하지요. 그럼 또 와서 목사님 진짜 괴로워요. 미안해요. 하나님 사람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미안한 겁니다.
물론 그 양이 차야 돼 차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있지만 내 입장이 그래요. 하나님. 어찌 이름이 진실한데 그러면 주여 진실하게 눈물이 저질 나와. 난 가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한다. 목사 뭐 가지고 상관없어. 더 유명한 사람 상관없어요. 내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 이게 제일 부러워요. 그거 안 될 때는 속상해. 뭐. 옛날에 뭐 뜬물 엉뚱하고 뭐 눈물 펑펑 뭐야 자기 제 뜻대로 놓고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울고불고 했지. 그게 뭐예요? 술 피우면 이를 갚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던 거더라고 이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할래? 생명살인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놓고 마음을 사랑하는 자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속에서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축할 전쟁 아닌데 우리 마음에서 싸웁니다. 악이 뭔가 선이 뭔가를 알고 나서 이제는요 권사님 저도 좀 도와줄 거예요. 강원하게 힘줄 거예요. 아직까지 안 들어가시오. 조금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아주 다 주었고 만들어놨다가도 힘을 탁 주면서 인식할 겁니다. 그거구나. 나부터 깨끗한 은혜 받아가지고 남들에게 은혜 주는 거, 힘 주는 거, 온전한 재물이 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같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때 피 흘리까 몸으로 싸우는 게 마음의 피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가 있어. 이만큼만 누가 보나? 목사님 미안해. 목사님 영혼 다 갈 때가 많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고마워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님 말씀에서 진실하기를 원하는 거. 그 기도 하나만 되는 아무 뭐 하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식구들도 복받고 같이 은혜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내가 나를 예수님 거룩하게 하면 저들이 거룩함 받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면서 했으면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갈 때가 있어요. 헛소리지 뭐 그게. 헛소리 나갈 때가 많습니다. 늘 진실한 것으로. 이게 내가 가족이 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다 걸려 있습니다. 자꾸 가지고들 내가 기도했더니 막 돌이 날아가요. 돌이 뭐예요? 돌이 날개 다시 뭐예요? 말씀이지. 용서가 날아가고 안 하면 이제 스가랴 5장 보니까 저주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이 그럼 저주가 날아가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주소. 나를 깨끗한 은혜로 열 몇 개 없어. 이제는 이래부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실수 또 해야 하는 겁니다. 또 고치고 또 바꿉니다. 또 바꾸면서 저는 소백상의 인과액을 다 너 안 줘? 하나 주면 하나 할게. 조금 주면 조금 할게. 고치면서 주다. 하나 하면서 잘하는 겁니다. 저는 온전치 못합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더 훌륭한 일 하실 때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참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 복을 주시며 아버지 너희가 싸우되 죄와 싸우되 비일까지 싸우지 않은 내 마음에 연단이나여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저부터 깨끗게 하시고 먼저 믿는 백성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눌렸던 죄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 만난 사람 환경들이 감사의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도록 복을 주시나니 더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2025년에 감사로 마지막 열매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생명 살리는 것이 더 귀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양심이 아버지 아임보다 완강하여서 주님 말씀을 아버지는 물러내는 물리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영접하는 그런 것이 이 아버지 생각 마음속에 열려지게 하시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계속 70번씩 7번이라고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며 더 많이 잘잘 써주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